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고난이라는 단어겠죠. 고난, 고생 이런 것들. 고생하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요즘은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발달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 마당을 항상 우리 박중상 집사님이 주중에 오셔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 깨끗이 쓸고 청소를 하셨는데 집사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집에 계시니까 누군가 쓸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요령이 없어서 빗자루질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빗자루질을 이 마당이 넓으니까. 그래서 장비를 하나 마련했어요. 바람을 훅 부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가지고 바람을 훅 부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좀 넓은 마당을 몇 번 휘휘 불고 나가니까 깨끗이 청소되는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면 하루 종일 하고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럴 텐데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비를 막 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문명의 혜택이구나. 이게 도구의 발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먼 거리를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교통수단의 발전을 가져왔죠. 예전에는 이렇게 서울을 갈 때도 걸어서 보름씩 걸어서 그렇게 가던 거 이제는 KTX 타면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죠. 빨리 갑니다. 예전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노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총회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를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자기 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 보세요. 이거 핸들을 놔도 알아서 갑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오는 길에 제가 잠깐 운전했는데 하도 자랑하길래 정말 운전대 놔봤어요. 놨는데 알아서 가더라고요. 코너를 돌아가는데 차가 씩 돌아가요. 야, 신기하다. 점점 새로운 문명들이 발전되죠. 점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편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에 통신수단이 발전을 가져왔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주거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편안함을 누리게 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죠. 누군가는 이 불편함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고 연구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발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 어떤 그 경제 발전의 시대가 없었더라면 필리핀보다 더 잘 살 거란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들 다 알다시피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었지만 경제 개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앞서 나갔고 필리핀은 하여튼 그 옛날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시대에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편리함을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어떤 고난들이 순식간에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우리 연단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는 거죠. 피나는 훈련을 하고 연단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연단은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한 삶 대신 고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1절 2절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문안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문안합니다. 문안 인사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고난을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신약시대의 환란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더러운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환란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환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은 여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란은 점점 더 극심해지죠. 야고보는 여러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핍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환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닥치는 어려움이나 환란들 모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건 너희 믿음의 연단이다. 너를 더 강하게 키우는 훈련이다. 그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나 시련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해서 망할 수도 있고 직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피할 길을 주신다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100%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정말 계시구나.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은데,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 민족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설날 세배하면 아이들 세뱃돈 받아가지고 넣는 주머니, 그걸 보고 무슨 주머니랍니까? 뭐요? 복주머니라고 그러죠. 복주머니. 또 그 주방에다 걸어놓는 조리, 그 뭐라고 그래요? 복조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조리.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 좋아하고, 또 장수, 숫자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 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복은 만사형통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참 사람들이 좋아하죠. 일마다 잘 되고, 근심 걱정 없고, 또 자녀들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가정은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는 참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그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에서. 거기에서 상영했던 우리나라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이 하나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징어 게임 우리 어릴 때 다 했던 그런 놀이인데,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항상 1등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삶에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재밌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게임을 하나 주최했는데, 그게 오징어 게임. 옛날 어릴 때 골목에서 다 했던 그런 놀이들, 그걸 가지고 게임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잔인하고 좀 보기 불편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돈이 많아도 삶에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다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녹이 잔뜩 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한 마귀의 모습만 드러낼 때도 있다는 거죠. 악독한 말을 내뱉고 악독한 행동을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이 죄의 녹을 벗겨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듬어서 죄의 녹을 벗겨내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자녀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낮아지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조금씩 겸손해지고, 아주 조금씩 정직해지고, 아주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이 어려움에 절대로 지지 않으며 이 어려움을 이긴 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내 힘으로 이겨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녹이 잔뜩 끼어버린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죄의 녹이 두껍게 쌓여있는 죄의 녹이 다 벗겨지고, 물론 그 고난의 과정은 힘들겠지만 다 벗겨지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시험이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여기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저의 마음속에도 다른 어떤 동기들이나 다른 어떤 목사님들처럼 참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고 성도들 예배당에 막 가득가득 차고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 바람이 있죠. 왜 주일마다 오늘은 누가 왜 안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안 오셨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왜 안 오셨을까?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막 전화를 드리고 오늘 무엇 때문에 못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연락을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믿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다듬어 가는 것. 고난이 아무리 혹독해도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을 이긴 것이고 또 승리를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또 믿음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신앙이 균형 있고 깊이 있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또 이 시험이 없으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 없이 고난을 받으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과 연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녹이 벗겨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얻는 유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 참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죠. 또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는 동안 나의 방법이나 나의 인간적인 계획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윗이 통치하던 때가 아닙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많은 은금 재물이 있어서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짓게 하시죠.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합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방법.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내 힘으로 하자. 내 능력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는 시간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면 우리는 서둘러야 되죠.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인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금방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회용 컵처럼 사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끝까지 아름답게 쓰시려고, 그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죠. 5절 말씀에서 그럼 우리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참 멍청하고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꽤 자주 합니다. 자주. 목회를 하면서도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매달려야 되는구나. 목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 성도를 위로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가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얼마든지 많이 주셔서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로 한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지혜를 얻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 안에서 지혜를 얻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생활 현장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예배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것. 묵상이 어려우면 어디 성경책 옆에라든지 좀 적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승리하며 나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은 망각의 능력 아닙니까? 망각의 능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들은 말씀들을 싹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어제 무슨 말씀 있었지? 기억을 못할 때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 주보를 보고 본문을 보고 제목을 보면 그런 말씀 있었지 조금씩 떠오르는데, 그냥 생각하려면 망각의 은혜가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잘 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올라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실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에 가서 부딪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삶 속에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로만 준비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깨닫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냥 본문 보고 머리로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미리 적용을 하고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중이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목사님 지난주에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이번 주간에 이런 은혜를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 그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려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오직 기도와 믿음 하나만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와요. 다른 어떤 도움도 없이 말씀과 기도만으로 인생 밑바닥을 살아왔을 때,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거기서 살아나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 사자굴에 내려갔던 그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 올라왔을 때 그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삶에서 적용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 전에는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것이 감춰져 있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가 세상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누구도 갖지 못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언제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희미하게 하나님 뜻이 떠오르게 되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렁일 뿐인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로. 어려움이 왔을 때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보고 세상 방법으로도 해보는 사람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확률로 사는 신앙이죠. 확률로. 예수님께 한 7, 80% 의지하고 세상에 한 20, 30% 의지하고 해보고 안 되면 또 세상으로 해보고 이런 것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복은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에서의 양다리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100% 예수님만 확신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나의 분깃이 있고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때를 벗겨야 됩니다. 두껍게 쌓여있는 죄의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죄의 때를 벗기고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한 주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며 곱씹으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